마가복음 제14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유월절과 성망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유월절은 모세 때 처음 이제 역사 속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유월이란 그 말은 Passover, 유월, 바로 위에서 지나서 간다는 거예요. 통과하여 가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이 설주와 그리고 인방에 바르게 하셨어요.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집을 넘어간다고 하셨어요. 그 집을 통과하면 그 집에 장자가 죽고 또 가축의 첫 번째 새끼가 첫 태생이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을 유월하게 하는 그 첫 번째 사건이 이스라엘의 이 애굽에서의 출애굽 사건의 결정적인 10번째 재앙이었어요.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바로 이달을 첫 번째 달이 되게 하고 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지막 10번째 결정적인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그 사건을 첫째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고 둘째로 이제 영원히 한 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단번에 죽으사 영원한 제사 속죄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그러한 구속을 기다리게 한 그런 뜻이 거기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은 유월절이 어린 양의 그런 제물로 그 몸과 그 피를 허락하신 그 성찬을 지금 제정하여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잔을 들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과 이것은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다음 날 주님께서 잡혀 이제 그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그 피가 다 흘러내리는 그와 같은 일을 당하시기 바로 전날 그와 같은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행하여 주님을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을 명령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일, 그때 주님께서 당신께서 배반당하실 것을 또 예고하십니다. 제자 중에 가장 가까운 자 중에 하나인 제자에게 배반당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얼마나 주님께서 고독하신 가운데 힘드시고 어려우신 가운데 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는가를 깊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무교절과 유월절은 시작이 같습니다. 무교절이란 이 빵에 이스트를 넣지 않는 발효되지 않은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 절기입니다. 그 출발은 바로 유월절과 같은 것인데 학자에 따라서는 유월절 시작하고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된다 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 같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기를 우리가 어디에 가서 선생님의 유월절 음식 잡수시게 준비할까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서 먹으면서 또 마시면서 바로 그때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구원을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 중에 두 사람을 보내십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인데 따라가라. 한 사람 아니고 두 사람인 것은 이것은 증인으로서 기본 숫자가 둘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누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좀 난해하고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그 중에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가 가는 곳이 어딘지 묻지도 않고 가는 그 집에 가서 그 집의 주인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에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할 때 우리 선생님이 그와 같이 유월절 음식 제자들과 함께 잡수실 그런 장소가 어디 있는가? 어디에 마련하셨는가? 물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알려주고 안내할 것인데 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라. 우리가 그리로 가겠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연히 몇 개 겹치면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것인데요. 확률상. 그런데 지금 물동이를 이고 가는 어떤 사람,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를 따라가고 그가 가는 그 집 그 주인, 더더구나 그 주인에게 이야기할 경우에 그 집 주인이 바로 준비했다는 듯이 마련된 것처럼 이와 같이 준비하는 그곳으로 가라는 그런 것입니다. 비슷한 경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 성전세를 왜 안 내느냐고 묻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성전세를 내가 낸단 말이냐? 자, 나라의 세금은 누가 내는가? 임금의 아들들이 세금을 내는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지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전의 주인이고 성전세 낼 이유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가서 낚시를 던져라.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 입을 열라. 그러면 올라오는 그것으로 너와 나 두 사람의 성전세를 내게 하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있을 가능성도 많지가 않은데 더욱이 정확하게 두 사람의 성전세에 딱 맞는 그 동전을 물고 있을 물고기를 그거를 어떻게 낚는다는 얘기입니까? 이 기적이 바로 몇 가지 이 가능성들이 겹쳐 있는 것인데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경우에
예수님과 자기의 성전세를 그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을 유월절에 대한 그들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것을, 이것을 주님께서 다 준비하신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말이죠, 그들이 무교병을 왜 먹었습니까? 왜 발효되지 않은 떡, 이거는 정말 밀가루를 뭉쳐서 바로 그냥 쪄낸 것이면 이거 딱딱해서 맛이 전혀 없잖아요. 그걸 왜 먹었습니까?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급하게 나오느라고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할 시간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그때 그 정황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왜 시간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낼 것을 수도 없이 예고하였는데, 기적이 하나 일어나고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고, 그러면 준비하고 당연히 이스트도 준비할 건데,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그때까지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자들을 끌어내어 급하게 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오늘 여기서 극단적으로 보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식구를 끌어낼 때 그들이 주저하는 것, 천사가 손을 붙들고 끌어내지 않았으면 그대로 불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유월절 준비를 다 마련해 놓지 않았으면 제자들은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 하나도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바로 이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두 사람이 성내로 갔습니다. 진짜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를 따라갔더니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주인에게 말했죠. 우리 선생님 말씀이, 우리 선생님이 잡수실 그 선생님이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물었더니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주인이 어떤 다락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음식을 마련하고 유월절을 식사하고 하게 된 것입니다. 다 앉아 먹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지금 음식을 먹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배반당하실 일, 그리고 배반하는 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그것도 12명 중에 같은 접시에 손을 넣는 자. 여러분, 손을 뻗으면 접시를 같이 넣을 수 있다면 그 주변에 양쪽에 두 사람씩 해도 네 사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평소 주님과 가까이 식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이 식사는요, 의자에 앉아서 요새 우리가 하듯이 그렇게 밥 먹는 게 아니고요, 쭉 이렇게 다리를 쭉 펼치고 그리고 팔꿈치로 이렇게 바닥을 대는,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누운 상태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손을 같이 댄다는 얘기는 거의 같이 침상에서 잠을 자는 그런 상태처럼 엉켜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와 같이 가까운 사람이 주님을 배반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제41편 9절 말씀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이렇게 쓱 든다는 얘기는 배반한다는 뜻이에요. 나와 함께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암만 힘들어도 곁에 말을 나눌 사람이, 들어줄 사람도 있고 말할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해볼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요, 사랑하던 사람이, 함께 밥 먹던 사람이, 우리 그 식구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식이라는 게 한문으로 음식이란 말이고 구는 입구자예요.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 그런 사람, 한 솥에 밥을 먹는 사람, 밥도 가지고 누룽지까지 같이 끓여 먹던 그런 식구죠.
그런 사람의 경우에 배반을 당했다 그러면 이거 정말로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 배반을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심정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정말 그를 도와주려고 구원하려고 왔는데 배반당한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동기, 모든 의욕이 완전히 사라질 거 아닙니까? 에이, 그만두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단 말이냐? 우리 주님의 그 상한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헤아려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이 아닌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뱀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여자가 그렇게 했는데 이 여자는 당신께서 만들어 저한테 보낸 그 여자 아닌가요? 하나님에게까지 이렇게 비난을 그렇게 하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음이 크게 상하셨고 우리 오늘 주님께서도 크게 마음이 상하신 이 모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구원의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거는 놀랍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100%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우리는 뭘 잘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배반자요,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슬픔을 안겨드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가룟 유다 이야기는 먼 데 있는 어떤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 사람은 나의 사람, 혹은 이 말은 나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이삭, 야곱, 혹은 다윗, 혹은 솔로몬 이런 사람만 추려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은혜가 반쯤 오는 거예요. 참 은혜는 이 사람, 이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가 이와 같이 주님을 배반한 그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때 사랑을 입었 차고 주님께 큰 사랑을 고백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와 같은 배반으로 그와 같이 주님에게 상처를, 부담을, 슬픔을 안겨들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하는 말씀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래를 할 때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잡히고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그 모든 시나리오를 짠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주님께서 그와 같이 될 거라고 예상하였으나 주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인자가 붙들리고 이와 같은 고난 속에 배반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악한 자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셀 수 없이, 특히 시편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악한 자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을 악한 자의 원수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악한 자의 원수의 계획대로 나의 삶이 그렇게 주장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배반하는 자의 그 계획과 그 책략대로, 그 시나리오대로, 그 플랜대로 주님께서 잡히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와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그 배반에 가까우면 여러분이 이 방어 기제도 하나도 마련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잘 수상한 사람 같으면 저 말이 사실일까 하고 의심도 해보고요. 뭘 이렇게 하라 그러면 반쯤은 이렇게 in case 하고 이렇게 세이브 해놓고요. 그죠? 그 말 다 안 믿잖아요. 그런데
같이 떡을 먹던 식구라면 인케이스가 어디 있어요? 다 믿어버리죠. 그러고 당할 때 심각하게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슬픔에서 일어나고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뭔가 하면 나는 너의 길과 책략에 그걸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대로 되는 사람이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배반을 당하나 그걸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나로 내 생명을 내 원수의 손에 맡기지 마시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받는 길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그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을 세웠어도 나는 거기서 멈추고 망하지 않습니다. 미가서를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나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라. 예수님께서요, 지금 배반하는 자의 손에 있는 게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깊이 기억해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배반을 당하고 해서 인생의 쓴맛을 참 인생 쓰다, 그런 마음이 혹시 지금 든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손에 여러분을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화가 있는데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쓰임받는 두 종류 사람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반대는 원수 마귀의 편에 서서 원수 마귀 하는 일을 따라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 다 한결같이 우리 주님은 아무런 이쪽 저쪽에 의하여, 인간에 의하여 조정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조정되죠. 다만 문제는 우리가 악한 자에게 쓰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는 그와 같은 아주 걱정스러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성찬을 시작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식후에 떡을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받으라. 그리고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실 때 다 마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포도나무에서 난 이것을 하늘나라에서 다시 마실 때까지는, 내가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이라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마시자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목회의 첫 목소리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셨어요. 천국은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주님은 말씀 가르치시는 모든 가르치심이, 그리고 설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팔복을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해서 모든 8가지 복은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받을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모든 비유를 베풀어 주실 때 모든 비유는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상 일에 하나님 나라 일을 이렇게 같이 두 개를 던지신 것이, 파라볼레란 말은 두 개를 던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같이 비교하고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은 천국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더 계시며 주님 하신 일은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나 부활하였다고,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하셨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에도 내내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는 것을, 베다니에서 올라가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대로 하늘나라에서 오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늘나라, 지금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을 기다리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 써있는 do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우리가 매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초점을 이렇게 둡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 마음문에 이렇게 발라주셔서 우리가 그 피로 대신 속죄함 받은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 속죄를 받아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속죄하신 주님 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살을 우리가 먹음으로 영원한 말씀의 생명 양식을 먹고 우리가 영생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영생입니다.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는 모두 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먹고 그 말씀을 듣고 그 피로 씻음 받은 자의 삶이 영생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그것입니다. 완전히 죽으심으로,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그대로 예언된 것이에요. 그 중에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특별히 기억합니다. 오늘 저는 목회기도 때 천천히 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그 중에 9절을 특별히 잡아서 묵상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9절은 이렇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는 말씀이에요. 53장은 모두 12절인데 1절에서 9절까지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배반당하시고 이와 같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시는 장면까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10절에 반전이 일어나서 10절, 11절, 12절까지 10절, 12, 12 석절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왕이시오 영광의 구주로 이렇게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 반전의 바로 앞에 직전의 모습이 9절이에요. 보실래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런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같이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이중 대구법이에요. 패럴러리즘이에요. 패럴러리즘을 통해서 그 뜻이 밝혀지는데요. 특히 사실은 이 한국말은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가 뒤에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원문에는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록 강포를 행하지 아니었고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하고 이것이 나중에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이 부분에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그리고 그의 죽음이 부자들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악인들과 부자들이 동급이라는 거예요. 동급이라기보다는 동질 혹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부자 그가 준비한 그 부유한 그런 무덤, 새 무덤에 굉장히 비싸거든요. 거기에 장사되셨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본문 자체는 이 부자는 악인들과 동격이에요. 동급이거나 동격이에요. 왜냐하면 그 무덤과 그의 죽음 동급이잖아요. 그리고 악인들과 부자. 성경에서 부자는
성경에서 부자는 그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요. 나눠줬다면 그가 어찌 더 부자일 수 있습니까? 다 나눠줬는데. No more, right? 그런데 그가 부자란 얘기는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계속하여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거짓도 있고 거기에는 모든 술수도 있고 해서 그가 부자가 된 부정적인 묘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처참하고 비참하게 지금 배반부터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러니까 배반당하시고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그 다음에 죽어 무덤에 들어간 그 무덤조차도 악인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부자들과 함께 있는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바로 10절이 시작하는데 붙어 있는데 바로 그 붙어 있기 직전에 그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는 그 부자 이 부분에서 부자 중에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여기에 연결되면서 이 악하고 악한 자들 중에 들어있는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반전을 시작하는 그런 지점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으나 그러나 그들 중에 그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진실로 사용하는 그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 무덤을 마련해 주고 거기서 맨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이 모습을 여기 이사야 53장 9절 이 부자에서 찾는 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맨 밑바닥에 악인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취급되고 그렇게 멸시천대받는 그 죽음을 당한 그 예수님께서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일으켜 세워지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구주가 되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10절 바로 다음 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상함 중에 맨 마지막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나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와 같이 하여 그 제물을 주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드렸을 그때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0절이 반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끝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은 배반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무덤 들어가신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인간으로서 상상도 안 되는 최악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던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했을 때 예수님에게 주신 그 깊은 그 상처 이것은 주님께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 중에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동안에 우리 자신이 주님을 배반한 그 슬픈 그 기억 속에 주님께 안겨드린 그 슬픔을 오늘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조롱과 핍박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거기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우리 주께서 주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배반자의 손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그리고 붙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때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까? 배반당하고 또 배반당한 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무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악인들처럼 취급당하고 거짓으로 치부하여 부자가 된 그런 인간들처럼 여겨지는 거기까지도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고 건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그때 이렇게 누워 팔을 괴고
거의 누운 것처럼 식사하는 그런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의 배반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몸과 피를 주실 때 그 사람도 포함하여 모두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님 우리를 위해 비시고 또 비십니다.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베드로와 같이 돌이켜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저희들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심히 원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상처를 받고 배반을 당한 슬픔이 저희들에게 있으나 또 있을 것이나 그로 인하여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기다리고 있고 그와 같은 고통 속에 우리가 생명을 이제 잃게 되더라도, 그리고 무덤에 그와 같이 던져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에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 뵙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